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귀히 섬기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께 실망드린 것들이 없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어린 양 같아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매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분깃에 따라 일꾼으로 세우신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같이 하면서 나의 의를 내세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세의 동역자 아론과 훌같이 합력하여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은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저희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구원하기 위함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회복되어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사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국민의 정서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섭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과 말씀의 근세를 주시사 목사님의 입술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마음밭에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원성명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말세지말의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과 구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칼칼한 심령으로 오신 성도님들, 세상에 멍에를 지고 오는 성도님들, 주님과 나만 아는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은 사정과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위안받고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슬픔이 있는 성도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성덕 목사님, 저희들 말씀 듣고 믿음의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생명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교육자분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산지사방 흩어져 있는 군에 간 자녀들,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홍기에 찬 자녀들 모두 주님이 예비하시고 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향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성가대의 귀한 직분 사명인 줄 알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배 시중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여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손길들에게 큰 믿음과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며 다음 주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오후 7시 30분부터 4층 본당에서 모입니다. 4월 7일 금요 기도회는 오후 9시에 모입니다. 소청 광고입니다. 38구역 안형기 집사님 모친 이기 권사님 시모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충북 충주시 영광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주차장에서 상문 차량이 출발합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주 수요일에 어깨 회전근 접합 수술을 하시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번 수술과 재활 치료를 통해서 재발이나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완쾌되실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목사님의 회복과 옆에서 간호하시는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광고는 주보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봉독한 본문으로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가만히 두면 안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가만두면 찾아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들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산상수훈의 일부인데, 산상수훈을 듣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무리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합니다. 염려를 금지하십니다. 염려를 가만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해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말씀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염려라는 공공의 적을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왜 공공의 적이라고 했냐 하면 이 염려라는 것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쫓아내는 방법은 밀어내기밖에 없습니다. 염려를 밀어내야 됩니다. 염려가 있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저 염려를 치웠다, 염려가 있던 것이 깨끗해졌다고 만족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불교에서나 좋아하는 허와 공이지요. 우리는 다릅니다. 빈 자리를 두면 안 되고 그 자리에 다시 염려가 틈타지 못하게 염려의 반대말로 우리 속을 꽉 채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밀어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품성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그래서 감사는 구체적인 감사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감사 제목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넉넉히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감사 제목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이 끝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 제목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3단 논법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의 풀은 귀하다. 그런데 나는 들의 풀보다 더 귀하다. 따라서 나는 정말 귀하다라는 말씀을 풀어갑니다. 먼저 들의 풀은 귀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입은 화려한 옷과 들꽃을, 이름 모를 들풀의 꽃을 비교하십니다.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왜 이름도 모를 들꽃이 솔로몬이 입었던 왕의 그 화려한 옷보다 더 귀합니까? 작품의 가치는 작가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누가 그렸느냐, 누가 빚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가 됩니다. 솔로몬의 옷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들꽃은 누가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저는 그림에는 문외한인데 집에 아주 귀한 수채화 작품 한 점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가 그림 배우던 선생님께서 대학 교수 임용을 위해 작품 프리젠테이션 한다고 파워포인트 작업 좀 해달라고 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만들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감사 인사로 그림을 하나 그려주셨는데 제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포도가 나오고 포도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포도를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그려서 액자에 넣어서 주셨습니다.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그 그림 지금도 있나? 그래서 글쎄 이사 올 때 짐이 많아가지고 신문지를 잘 써가지고 애 방 피아노가 벽 사이에 잘 끼워놨다. 그랬더니 왜? 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이번에 대한민국 국선 수채화 부분 심사 및 운영위원 되셨거든. 그래가지고 대단한 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면서 막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날 퇴근해서는 바로 그 그림을 꺼내서 액자 유리에 혹시라도 묻은 먼지를 다 털어내고 거실 제일 중간에 걸려있는 애 돌사진 액자를 옆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지금까지 잘 걸어두고 있습니다. 왜 그림도 볼 줄 모르는 제가 귀한 그림이라고 했냐 하면 그림을 그린 작가 때문입니다. 아마 박수근 화백이나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안 보고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귀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그렸느냐가 작품의 가치에 반영됩니다. 제가 지금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옷보다 들꽃이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들꽃을 빚으신 작가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지존하신 우리 주님께서 들꽃을 빚으신 조각가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보시기에 더 귀한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귀합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이 소개 안에 우리의 신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 크신 능력을 보십시오.
하늘은 땅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큰 능력을 드러내고 아버지는 고귀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면 하늘 그 자체로 크신 능력, 아버지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부모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말씀합니다. 성경의 여러 번역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와 함께 학자들이 번역했던 공동 번역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귀염둥이라고 선포해 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직접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쓸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로 주님께서 친히 기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여기 왔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내게 무슨 대박 날 만큼 큰 것을 주셔야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그제서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박 낸 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맞게 단비가 와야지 날마다 소나기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은 뿌리가 다 썩어 죽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십니까? 우리가 정말 귀하다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14장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나기가 아니라 이슬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새 계절이 지독한 건기입니다. 비가 그렇게 안 와도 사람도 살고 식물들도 살아남습니다. 심한 일교차 덕분에 새벽마다 맺히는 이슬 덕분입니다. 그래서 습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슬 내리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그 누구의 귀에도 이슬이 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보면 풀잎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이슬이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우리는 눈치채지도 못했지만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슬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날마다 변하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주는 감사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내일이 끝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합니다. 벚꽃이 교회 주변에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천내천 주변으로 벚꽃이 그야말로 지금이 절정이고 그래서 절경입니다. 아파트 후문과 한전 사이에 예전에는 다리가 있던 곳에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 징검다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관심은 돌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천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개천에서 위에서 여정을 끝마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씩 건너서 다리를 건너갑니다. 무사하게 건너가기 위해서는 지금 발을 딛는 바로 눈앞에 이 돌다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직 바로 앞에 돌도 못 밟았으면서 눈은 벌써 그 다음에 가 있으면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걸 한눈 판다 합니다. 징검다리 위에서 그렇게 한눈 팔다 보면 큰일 납니다. 내일 걱정을 오늘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이 돌다리 하나하나와 같습니다. 오늘을 살고 나면 또 그 다음 돌이 내일을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한다고 오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돌다리 위에서 한눈 파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데 방해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내일 일을 염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힘들면 내일도 오늘처럼 역시 힘들까 봐 염려합니다.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상황이 안 좋을까 봐 미리 염려하기도 합니다. 염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단락을 여는 첫 구절이 19절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염려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재물이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족한 것이 내일로 이어질까 봐 미리 염려합니다. 오늘은 풍족했는데 내일은 부족할까 봐 미리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정은 이 돌다리 위에서 그렇게 재물에 대해 염려만 하다가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건너갈 저 건너편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힘들다 하여도 낙심 대신에 안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직접 저 건너편 주님 계신 그곳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땅과 다른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로 본 하늘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를 설명한 것 대신에 땅에는 있지만 하늘에는 없는 것들을 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나열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하늘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늘이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은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4절을 읽었지요. 3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하십니다. 4절의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비록 하늘에 간 것은 아니지만 땅에 살면서도 주님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눈물이 닦여지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란 이 돌다리를 하나하나 건너다가 그렇게 오늘 내일이 연속되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갈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날 데리러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일 우리가 이 돌다리 위에 있을지 아니면 저 건너편으로 갈지도 무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사실, 그 감사 제목은 반드시 이 인생이라는 징검다리에 끝이 있고 결국에는 건너편 저 천국, 새 하늘, 새 땅으로 간다는 진리입니다. 오늘의 괴로움은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가기 위해 하나씩 밟아 나가는 다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걱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슬프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이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언제겠습니까? 그들은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유명해지고 부자 되려고 그렇게 순교를 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늘 또 내일도 위험 속에서 목숨 걸고 믿음 지켜갑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들의 영안은 이미 믿음으로 저 건너편 하늘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마음은 징검다리 저 끝에 있는 건너편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기에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천국 소망으로 감사하며 오늘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이 힘들지라도 오늘 괴로우면 오늘 족하고 내일은 기쁨이 오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오늘 또 오늘을 살다가 반드시 징검다리 저편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과 만날 것임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 제목은 받은 은혜가 이미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33절은 그저 구하라는 명령과 다하시라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33절 안에서 우리는 크고 비밀한 감사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하시리라에 제가 빨간색을 했습니다. 이 뜻의 헬라어 동사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 말씀에서 함께 묻혀 이 헬라어 동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다시리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공동묘지에 함께 매장되었다는 뜻이지요. 더 하시리라가 함께 매장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장례 문화를 알면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한 사람에게 한 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1차로 개인 무덤에 두고 살이 썩고 말라서 뼈만 남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해골만 남게 되면 그때 뼈를 수습해서 가족 공동묘지에 함께 보관합니다.
가족 공동묘지의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까지 보존된 것인데, 여러분 이 사진이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약 창세기에서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35장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이렇게 가족 공동묘지의 해고를 함께 두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이삭이 들어가는 이 공동묘지에는 이미 아브라함의 관도 있고 사라의 관도 있겠지요. 거기에는 장차 에서와 야곱도 거기 묻혀야지 순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갈 가족 묘지가 있다는 말은 거기에 이미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 해서 이미 많은 관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밑자리를 까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더하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다가 그제서야 1을 더해서 1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 10만, 100만, 1000만 거기에다가 1을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가족 공동묘지에 이미 조상들의 뼈가 담긴 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자기 하나를 덧붙인다, 보탠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신 은혜가 없었는데 이제야 하나 주신다, 이 뜻이 아니라 이미 가족 묘지에 많은 관들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은혜들을 이미 날마다 받았는데 그래도 더 주실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무거운 약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미 받은 게 많은데 아는데 더 보태야지, 거기에 덧붙일 것들이 또 있지 그러면서 먼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을 이미 주셨습니까? 3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시고 이미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십니까? 26절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내 머리카락 개수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징검다리 저편에 있는 하늘나라, 그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더 보태고 더 덧붙이며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 위로를 받아서 눈앞의 염려들을 물리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찾아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염려와 싸울 준비가 제대로 된 겁니다. 이 감격이 우리 속 사람을 사로잡을 때 우리 속을 그렇게 썩게 만들던 염려가 물러가는 염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염려가 틈탈 조금의 틈도 두지 않도록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속사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귀합니다. 내일이 끝날이 아니고 저 건너편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이미 넘치고 거기에 보태고 덧붙여 주실 것입니다. 매일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딸인지 발견하시고 힘든 오늘이 끝날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래서 부지런히 눈물을 저축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좋은 것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이미 주신 것들을 세어보며 감사하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저 천국 주님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로 염려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아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풍성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염려를 물리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